금주의 말씀 성경 공부 1번 질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잘 됐다라고 계속 감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출 필요가 없기에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만약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항상 약자이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기에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내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 이사야서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갈릴리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본인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고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예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궁핍만을 생각하는데, 가난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한 상태도 가난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해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여도 그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공허함,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내사, 성령이 임한 자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때로는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자녀로부터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세상적 논리로 모든 관계를 생각하니 내가 준 것만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어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도 관계 맺지 않고 혼자서 운둔하여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영혼을 품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품고 더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지면 오늘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일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 물질 물명만 쫓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일주일간의 삶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의 일이 반복되고 사업장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만나는 사람도 늘 같은 사람이기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갇힌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매일매일 같은 일의 반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셨던 고 김인수 장로님을 저는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 대학교를 다니며 야학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채웠는데,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밤새 문서를 타자로 치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문서 타자를 치는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나? 왜 계속 이 타자를 의미 없이 치고 있지?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며 타자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인수 장로님께서 미국 인디애나로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졸업고사를 보는데, 졸업고사 문제가 주어졌을 때 교수님께, 교수님, 저는 글로 쓰지 않고 혹시 타자로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교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타자기로 졸업고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타자가 빠른 사람이 타자를 치는 속도와 사람이 손으로 쓰는 글씨를 쓰는 속도의 차이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타자로 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글자체가 정결하기 때문에 읽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 시험을 볼 때 보통 문제가 주어지면 모든 학생들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끊임없이 쉬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적어야지만이 제출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김인수 교수님은, 장로님은 문제를 보고 여유롭게 서론, 본론, 결론의 개요를 짜고 타자를 치고 다 치고 나서 교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 왜 그 일을 했는지 나중에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고 갇힌 것 같고 마치 보로된 삶인 것 같지만, 내가 매일매일 삶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자유이고 노임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임한 자는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다 세례 받으실 때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속한 사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곳이 다시 일어납니다.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한 자가 함께하기에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들이 있는 곳이기에 희망이 있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단순히 신약에 기록된 예언된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굳이 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당시 그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과 6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영에 부음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와서 안식일에 늘 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나만의 사고의 틀에 감추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선입견에 갇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요한의 아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요한의 아들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애월읍 곽지리인데 곽지리 윗동네에 진씨의 집송촌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제주도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서 늦은 밤에 할머니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으면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요금이 저렴합니다. 제주도도 제주시에 택시가 있지만 애월에서 나온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애월에서 나온 택시를 애월 회사에 연락해서 콜택시라고 하죠. 불러서 타고 들어갔습니다. 타고 들어가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상한 겁니다. 젊은 남녀가 이 늦은 밤에 그 시골에 왜 들어가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그래서 어디에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 조남을 대시면서 너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 아버님을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누가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의 아들로 저를 보면서 아버님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여러분의 어떤 자녀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기억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 자꾸 예전의 모습들을 회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다시 고향으로 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며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 요한의 아들 마리아에서 동정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보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만 기억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산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와 함께 봉산의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때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앞으로 봉산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땅인 사렙다로 가라고 하였고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기적을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뭄으로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사렙다 가부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시대의 순환을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렙다 가보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성택된 민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복음이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을 사람들이지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잘 읽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해야 할 사역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에게만,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봉산교회를 떠난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하며 그때 그랬었지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워야 할 교회가 봉산교회이고, 수많은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오늘날 3대가 모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젊은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한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물질에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만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봉산교회를 이 봉산문화거리에 세운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특별히 해외 선교주의를 지키는 오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봉산문화거리에 일어난 수많은 행사들, 봉산미술제 또 조형문화축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고 섬기면서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이 메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봉산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네팔의 최양인 선교사님, 필리핀 배석범 신경아 선교사님, 세르비아의 이명호 박기현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역별로 맡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구역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에 소정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교 예물로 드리며 마음도 드리며 물질을 드렸기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산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갇힌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산의 가족들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